인생의 축복, 우리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한마디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요,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사람입니다. 동시에 이렇게도 정의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입니다. 성경을 교리적으로 정립했다라고 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자, 9절 말씀 보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지금 바울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 이퀄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게 되면 예수님의 영이신, 자,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시거든요. 그 성령님이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외 없이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는 즉시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십니다. 그리고 한번 임재하신 그 성령님은 우리가 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세요. 그걸 갖다가 이제 성도의 견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마치 견인차와 같이 토잉하는 것처럼 이렇게 탁 견인을 해서 끝까지 끌고 가시는 겁니다. 구원을 완성시킬 때까지. 자, 따라서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 그 사람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증해주는 특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있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오직 성령님에 의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성령님에 의해서만 진정한 활기와 활력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성령님의 지시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점점 풍성하게 되는 삶이에요. 만약 반대로 그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자도를 행한다, 제자의 길을 걸어간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올곧게 따라갈 수도 없고 결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가장 먼저 확신해야 하는 것은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내주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함께하고 계시는, 내 속에 이 함께하고 계시는 성령에 대한 확신이에요. 예수가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동고동락하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자, 그래서 이번 주일과 다음 주일에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신 그 성령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 성령님이 주시는 축복들에 대해서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먼저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그 성령님에 대한 더욱 강한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성령께서 주시는 넘치는 축복과 열매들을 깨달아 아시고 그 복을 풍성히 누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해볼까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신다. 자,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해방이라는 말로 이 자유를 표현하고 있네요. 자, 1절과 2절 다시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했대요?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확정적으로 말을 해요.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이는 그랬잖아요. 이 하우링이 또 돕니다. 예. 모니터 조금만 줄여주세요.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네, 좋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해방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가리킵니다. 물론 율법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오히려 율법은 이것이 죄인가 아닌가를 판단하게 만들어서 죄가
죄로서 드러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 무엇이 문제인가? 율법은 사람을 정죄하죠. 불완전한 인간에게 율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그 사람은 반드시 정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의 일반적인 어떤 도덕법을 생각해봐도 성경에 나오는 이 율법의 기능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어요. 조금 율법 그러니까 어려울 수 있는데 우리 처음 오신 분들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누구라도 예를 들어서 당신 거짓말 한 적 있죠? 교통법규 어긴 적 있죠? 뜨끔 오늘 아침에도 어기면서 왔는데 이런 지체 없죠? 친구나 동료, 직장 동료 미워한 적 있죠? 비도덕적인 생각 한 적 있죠? 라는 질문을 받으면 누구도 아닙니다.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라고 답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드러나게 만들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이 율법의 기준만 난무하게 되면 그곳에는 자유가 없습니다. 기쁨이 사라져요. 만약에 우리 가정에 어떤 자녀가 율법의 기준만 난무한 가정에서 자라났다라고 한다면 그 아이가 자유로운 아이로 자라날 수 있을까요? 이것도 문제이고 저것도 문제이다, 이렇게 하는 것도 잘못이고 저렇게 하는 것도 잘못이다 라고 하는 이 칼 같은 기준만 난무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가 여러분 자유로운 아이가 될 수 있을까요? 아마 그 아이는 굉장히 그저 옆에 있는 사람들의 눈치를 심하게 보고 위축되고 슬픔을 지닌 아이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이 율법을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더 이상 법 아래 갇히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법 아래 갇히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자유가 일종의 어떤 방종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 그런 말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칭의나 성화를 위해서 율법을 의지하는 일을 포기하는 삶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위해서 율법의 종로로 다는, 지금 유대인들이 그러고 있거든요. 그죠? 이 법을 지켜야 되고 저 법을 지켜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되고 저렇게 돼야 되고 그러면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이. 왜 유대인들은 그러고 있는가? 복음을 몰라서 그래요. 아직도. 대신에 사도가 뭐라 그럽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자신을 지배하기 시작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바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 우리로 하여금 율법과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롭게 해준 것은 복음이다 라는 말이죠. 복음이 우리를 어떻게 해방시키는가? 자,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당연히 율법의 그 철저한 요구들을 다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할 수도 없고 거룩하게 만들 수도 없는 거예요. 왜? 지킬 수가 없어요. 누가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못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지시고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쉽게 말해 율법의 요구를 다 성취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일을 하셨습니까? 바로 복음을 통해서 그 일을 다 행하신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에게 우리 인간의 모든 죄와 상처와 아픔을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어요. 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든지 죄 있는 자는 반드시 죽어야 돼요. 공의가 그렇잖아요. 그죠? righteousness, justice는 반드시 죄는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상처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 문제가 해결되고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복음이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통해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신학적인 좀 고상한 용어로 칭의라고 부릅니다.
우리 뭐 배우는 측면에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 아는 분들도 계시지만 칭의, 의롭다고 칭하는 거예요. justification. 당신은 의롭다고 이제 칭해졌다. 그죠? 놀라운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그 즉시 예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기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으로 변화시켜 주세요. 그걸 갖다가 우리는 신학적 용어로 또 성화라고 그래요. 우리 한번 또 따라해 볼까요? 성화, sanctification, 그죠? sanctify 되는 겁니다.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면 율법을 폐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율법을 폐하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율법을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그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거주하시면, 그걸 내재한다 그랬죠. 거주하기 시작하시면 우리가 점점 더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점차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을 지키도록 인도하십니다. 이 진리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주인이 바뀌면 모든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종종 드리는 예인데 어떤 식당이 있었습니다. 식당이 더럽고 종업원들이 불친절하고 음식 맛도 당연히 엉망이었어요. 곧 이제 이 집은 문을 닫게 될 것이 명약관한 그런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길을 지나다가 현수막에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는 겁니다. 새 주인이 경영합니다. 경영하는 주인이 바뀐 거예요. 들어가 보니까 모든 것이 달라졌고 결국 대박이 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변화가 정말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내 영혼의 손님이 아니라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면 되는 것이죠. 그분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오셔서 온전히 다스리기 시작하면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종교인과 진짜 신앙인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종교인은 뭡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내 자신이 내 왕이에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정욕대로 그 몸뚱아리만 와 있지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닌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신앙인은 뭐예요? 진짜 예수님이 나의 왕 되신 삶이죠. 그죠?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령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삶이에요. 저는 오늘도 일어나서 그렇게 속으로 막 기도를 했거든요. 성령님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제가 오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저는 연약해서 제 혼자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제게 더욱더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시고 저를 붙들어서 복음을 담대히 증거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가 많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거예요. 그죠? 사도 바울은 이처럼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의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자, 11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그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계시는 그의 뭐로 말미암아?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님 때문에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영광,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무엇보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주님으로 모심으로 말미암아, 그죠?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심으로 말미암아 오직 그 예수님과 그분의 영을 따라가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로 죄를 이기고 거룩하게 살게 하십니다. 또 따라해 볼까요? 성령님은 우리로 죄를 이기고 거룩하게 살게 하신다. 자, 12절에 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빚진 자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하는 거예요. 왜 교회 오니까 왜 빚진 자라 그래? 그게 아니라 복음의 엄청난 빚을 진 자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값진 복음의 빚진 자들이기 때문에
마땅히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삶을 살 수 없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어서 이제 우리가 살아야 되는 대안적인 삶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3절 우리 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살리니. 아멘. 육신의 충동대로 살면 어떻게 된대요? 반드시 죽는데요. 죽을까 하노라 이게 아니라, 그죠? 뱀이 하와를 속일 때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을 한번 여러분 관찰해 보십시오. 저는 이런 표현 쓰고 싶어요. 살아는 있지만 죽은 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정말 적실히 그들의 영혼을 살펴보면 살펴볼 수 있죠. 그죠? 왜 이렇게 이 세상 가운데 온갖 전쟁과 분쟁, 온갖 악독과 폭력이 난무하는 것일까요? 본질적으로 인간이 복음으로 회복되지 못하면 반드시 이러한 열매를 맺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죽인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그죠 막 금욕주의에 들어간다든지 자기 학대 같은 걸 해가지고 그죠 막 먹지도 않고 저 막 수도 고승들이 했던 것처럼 나무 위에 올라가서 막 몇십 년씩 살고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단호하게 철저하게 우리의 삶의 현장을 살아가면서 악을 거부하는 거죠. 확고한 자세로 날마다, 물론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참 부족할 수 있어요. 완벽한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자세 자체가 선을 추구하는 자세로 돌아섰음을 보여주는 거죠. 이에 대해서 다른 곳에서 바울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 5장 24절도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뭐로부터 자유인가? 죄로부터 자유. 그리고 이 죄가 가져다주는 수많은 문제가 있거든요. 사실 이 상처, 그죠? 서로 죽이고 싸우고 비방하고 이 모든 것들이 죄의 뿌리로부터 속출하는 것입니다. 이 진정한 자유가 아니죠. 아이고 자유롭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쾌락을 추구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자유 이러면서 살아가지만 자유가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진짜 자유는 뭔가? 죄로부터, 이 죄가 주는 모든 속박으로부터 진짜 자유를 준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는 우리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저 연세대학교 표 아닙니까? 예, 성경에 있는 구절이에요. 아마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깜짝 놀라실 분들이 계실 겁니다. 기독교 신앙이 이렇게까지 도덕성을 강조하는 신앙이었습니까? 오히려 다른 종교보다 훨씬 더 철저하게 깨끗함과 성결함을 추구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었군요. 예,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결함을 추구하는, 깨끗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는 동기가 달라요. 물론 다른 종교에서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긴 하지만 다른 종교에서 여러분 추구하는 그 목적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다른 종교를 비하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목적이 다르다. 다른 종교는요 보면은 자기 수양이에요. 내가 인격이 고양되고 내 내면에 그죠 너무나 평안함이 없었는데 수양을 함으로 말미암아 내 내면의 평안함을 추구하고, 이건 기독교 신앙이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중심 기반은 사랑이에요. 사랑. 무슨 말인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동기가 완전 다르죠. 나 혼자 그냥 내 중심 평안하다 수양을 딱 이게 아니라 사랑의 기반이죠. 예수님이 날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도 그 예수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마땅히 그렇게 살고자 하는 거죠.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인격을 나도 담고자 하는 것이 여러분 기독교 윤리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내 중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철저하게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난주 설교 말미에
이어령 교수님 간증 제가 소개해드렸잖아요. 왜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으로 불리던 이어령 교수가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됐습니까?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딸 미나 씨가 실명 위기에 처했을 때 딸에게 이끌려서 교회 가게 됐고, 그가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딸 미나에게서 빛을 거두지 않으신다면 남은 삶을 주님의 종으로 살겠나이다. 그 기도를 드리고 얼마 후에 딸의 시력이 기적처럼 회복됐고, 그죠? 그 철저했던 무신론자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본 동경에서 세례를 받게 됐는데, 세례 받는 순간 자신을 올가 맸던 모든 짐들이 다 해방되는 것을 느끼면서 울었다 그러는데, 그 울었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금까지 나 혼자만의 힘으로 아등바등 살아왔던 인생이 너무 불쌍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의지할 수 있는 분이 생겼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격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진정 죄와 인생의 문제로부터 자유케 된 자의 고백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 지성의 어떤 극한까지 갔다 그럴까요? 뭐 최고의 지성, 당시에 뭐 지식인이라고 한다면 이어령 책 하나씩 다 사보고, 그죠? 근데 그 한계를 느끼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숨겨져 있는 놀라운 영성의 차원으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로부터 자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죄와 그 죄로부터 오는 온갖 문제를 실제로 해결해 주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 예수님을 더 뜨겁게 만나시고 그 예수님이 주시는 진정한 참된 자유를 맛보아 알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당연한 이제 결론이겠죠. 승리하는 삶의 비결은 성령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승리하는 삶의 비결은 성령님을 따라가는 것이다. 자,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하나씩 이제 그죠? 인도자를 통해서 이렇게 선물 받으셔도 좋고, 성경을 읽으시면은 성경을 보면은 지속적으로 두 종류의 사람을 비교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육신의 사람과 영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육신의 사람과 영의 사람은 이제 영적인 사람, 그런 걸 이야기하거든요. 영적인 사람의 차이가 뭔가? 자 보세요. 5절과 6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또 그렇게 비교를 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뭐래요?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자, 크게 볼 때 인생은 누구를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결판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창호 씨가 조은현 씨를 만났을 때, 그죠? 세계 최고의 바둑 기사가 됐잖아요. 나중에 조은현 씨도 막 긴장을 해가지고 따라잡고. 여러분, 육신을 쫓는다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생각이 그 사람의 온갖 지식과 지혜를 지배하는 상태를 말하죠. 예수 믿기 전에 그 이어령 교수처럼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그 마음에 품을 여유조차 없이 바쁘게 살아가고 쾌락을 쫓아 살아가고, 여기에 평안이 있나 저기에 평안이 있나, 이 유튜브 영상 보고 저 유튜브 영상 보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당연히 그 삶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불가능한 것입니다. 반대로 영적인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성령님을 쫓아 사는 사람, 성령님의 인도 따라 사는 사람, 성령님의 지시를 받으면서 사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에요. 그런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14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하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멘.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쉽게 말해 내 삶의 경영자를 바꾸는 것입니다. 나를 이끄시는 리더, 나의 왕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에게 주신 약속 가운데 큰 약속이 하나 있어요.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그의 길을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그냥 내팽개 쳐버리는 저 불가지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죠? 저 먼 곳에 어디 뭐 하나님이 계실까 낑낑거리면서 기도 응답 한번 받아보려면은 얼마나 뭐 수양을 하고, 그죠? 뭐 옛날에 뭐 토속 신앙처럼 비나이다 얼마나 정성을 들여야 되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인격적인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구원받은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인도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시편 32편 8절에서도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내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갈 길을 알지 못하는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인생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분을 의지하는 가운데 그분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절름발이처럼 그저 문제만 통과하고 겨우 이 문제 하나 통과하면 아유 살았다, 이제는 내 마음대로 좀 살아야 되겠다, 그런 삶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서 쓰임 받는 인생, 그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의 관건은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거예요. 내 안에 와 계신 그 성령님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에요. 자, 그러면은 그 방법을 알려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가장 적극적으로 그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반드시 붙들어야 되는 한 가지 신앙 방법이 있는데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또 따라해 볼까요? 기도하는 것이다. 특별히 여러분, 범사에 기도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범사라고 하는 것은 매일 매순간 모든 삶의 이슈 가운데, 그죠? 범사에, 성경에서 그렇게 말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범사에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는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죠. 제가 오늘 아침에도 그렇게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임재흥 목사가 막 원래부터 황금의 입을 가지고 있어서 설교만 하면 막 사람들이 막 넘어지고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저도 너무나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죠? 성령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는 연약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오게 될 텐데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내 삶의 모든 것을 맡기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내 생각을 뛰어넘어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모압 여인 룻의 이야기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룻은 상황적으로 보면 인생 최악의 상황을 만나게 됐습니다. 남편도 죽고 없는데 시어머니를 따라가지고 고향을 떠나서 이스라엘로 온 여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가 함께하기 시작하니까 그녀의 인생 가운데 인생 역전이 일어납니다. 룻이 우연히 밭에 갔다가 보아스라고 하는 남자를 만나서 큰 도움을 얻게 돼요. 나중에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는데 보아스와의 사이에서 다윗의 자손이 태어나게 되고 결국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갔더니 결국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쓰임받는 여인으로 세워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주 섬세하고 빈틈없이 당신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이고 기도의 자리입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한 걸음씩 걸어가기 시작하면 결국 하나님의 역사가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데, 기도한 사람은 내가 간 것 같은데 사실 내가 간 게 아니고, 그죠? 내가 말한 것 같은데 내가 말한 게 아닌 경우를 굉장히 많이 알게 되죠. 딱 이렇게 돌아서 보면 내가 그런 말을 했어?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네? 내가 그런 선택을 했다고? 뭐 깜짝 놀라게 돼요. 하나님이 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저는 지금까지 신앙과 사역을 해오면서 정말 정확한 두 가지 사실을 체득하고 있어요. 전혀 거짓이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체험적으로 저는 늘 경험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내 인생을 변화시키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입니다. 저처럼 힘들고 어려웠던 그 삶에 찾아오셔서 능력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케 하심에 대한 말할 수 없는 감격이 늘 있는 거죠. 동시에 뭐냐면 나를 변화시키신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다른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절망에 나락에 있던 많은 분들이 새 소망을 얻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인생의 절망 끝에서 자신도 망가지고 부부 관계도 망가지고 자녀도 망가지고 모든 것이 무너졌는데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돼요. 아무런 희망도 없이 나락의 삶을 살아가다가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고 저도 주님을 위해서 쓰임 받고 싶습니다, 저도 사람 살리는 일을 위해서 쓰임 받길 원합니다 고백하면서 놀랍게 쓰임 받는 많은 성도님들과 제자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 신실하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뜨겁게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 놀라운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되죠. 자, 우리 마지막으로 16절 17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속에서 증거하시는 진리가 있거든요. 우리 인생 살다 보면 그럴 때도 있어요. 막 신앙이 약화되는 것 같고 너무너무 힘이 들고 인생 가운데 그럴 때 있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막 소리를 지르십니다. 너는 존귀한 하나님의 상속자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 사랑하는 딸이야. 너를 통해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길 원한단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막 소리를 지르세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죄로 인해서 완전히 죽었던 나 아닙니까? 온갖 죄와 상처와 아픔의 문제로 신음하던 나였어요. 그런 나를 건져주신 것도 감사한데 내 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내 모든 풍성함을 상속할 아들이요 딸이야. 너를 통해서 나의 비전을 이루리라. 축복하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일평생 그 놀라운 성령님과 동고동락하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성령이 임하신 그 감격에 대한 찬양이거든요. 우리 한번 따라서 찬양합시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중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나와 같이 억눌렸던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주님 피난처가 되세요.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함께 고백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중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중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 우리 한 번 더 고백해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내 중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질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죽었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억눌렸던 내 인생에 자유를 주시고 상처 입은 나를 치유하시는 분이 여러분 성령님이세요. 아무런 소망 없던 내게 소망을 주시고 소망을 잃어 헤매이는 영혼들을 살리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그 성령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게 성령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내게 더 풍성히 강림하여 주시사 참 기쁨과 자유와 평안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더 뜨겁게 강림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남은 나의 인생을 통해서 크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입술을 벌려 기도합시다.